이제 저랑 엄마랑 이제 좀 늦은 새벽 밤이었었는데 이제 밤에 저랑 엄마랑 같이 거실에 있었고, 아랫집에는 네 목사님이 아래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선포 기도 같은 걸 하고 계셨는데 그게 소리가 엄청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저희 집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 울려 퍼졌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이 그걸 누가 듣고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목사님 사는 곳으로 찾아와가지고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끌고 가고 또 경찰들이 저희 집으로도 올라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열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혹시 당신도 기독교인이신가요? 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맞다고 하니까 그대로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엄마만 혼자 와가지고 이제 자기도 감옥에서 있다 와야 된다고 저랑 같이. 근데 얼마 안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냐고 하니까 6, 7년에서 아니면 10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오열하면서 울면서 그게 뭐가 짧은 거냐고 그렇게 말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랑 제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은 다른 룸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감옥이긴 한데 그냥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그냥 약간 큰 룸이었어요.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래서 저랑 교회 사람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고 엄마랑 아버님은 다른 좀 더 진짜 심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장면 전에 저랑 그 다른 사람들이랑 엄마랑 강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쪼르르 일자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있었고 그 감옥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망치긴 한데 도끼 모양으로 완전히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고문을 하는데 머리를만 쳤었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건 아니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딱 때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살려주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못 쳐다봤고 제 시점만 보였는데 이제 저도 맞고 있었는데 이제 꿈에서 아픈 거는 아픈데 실제로 그 아픈 걸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망치로 맞으면서 이제 머리랑 목에서 피가 났는데 그 피가 이렇게 손에 묻어가지고 봤더니 새빨간 피 색깔이 아니라 약간 자주피 색깔이었어요. 네, 그리고 끝났어요. 자, 의리가 오늘 기도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또 한 번 모여서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핍박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찾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세요. 북한에 있는 모든 악한 우상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트려져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고 정결해져서 깨끗하고 정결한 곳으로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전까지 늘 기도로 무장하고 끼어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들을 전파하고 보혈을 퍼뜨리며 많은 열매들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 예배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좀 길지 않네요.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장면들은 많이 읽으셨던 거죠. 뒤에 교회들에게, 7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많이 읽었는데 의외로 나눈 적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이 예전부터 예슈아 러버서부터 쭉 코이노니아를 할 때부터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친 어떤 말씀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건 많이 없고 그냥 신부들에게. 그래서 저는 기본을 그냥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죠. 신부의 영성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진 분들이 모여진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초적인 성경의 뭐 백그라운드나 뭐 어떤 정말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가르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전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다 그런 분들이 이제 대충은 모였겠거니 하는데 아주 센 기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베이스가 없는 분들도 가끔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속해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겉은 너무 신부의 영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도대체 알 길이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많이 그나마 성화되고 그나마 인간이 돼서 이 정도인데 그런 뭐 자매님 이렇게 보면 너무 겉으로는 신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성이. 근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허한 허당. 근데 매치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속과 겉이 다르게 보이려고 해도 그게 힘들어요. 북한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편한가 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겉은 너무 저보다 더 괜찮은 신부 같은, 더 영성이 좋은 신부 같은. 그래서 제가 많이 속았어요. 제가 속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충격이 한번 올 때마다 제가 놀라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그래도 가르치는 말씀도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의 신부라라고 믿고 있는 분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걸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들이 우리는 은사 받은 분들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장 이 조심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기 계시에 빠진 사람, 내가 받은 사인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까봐 항상 중립을 지키고 컨펌을 주님께서 정말 3번 이상 주셔야지만 전하고 그리고 믿고 저도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만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삶은 정말 마귀가 자꾸 흔들어요. 기도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말씀을 보시되 말씀에서 자기 해석으로 자기가 그냥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해요. 그렇다고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목사님들 추천 안 하는 거, 유튜브에 이런 거 추천 잘 안 해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이런 그 원어 주석 같은 거를 보고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책 같은 게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성경이 어떤 계시록이면 계시록, 이런 것들을 어떤 성경학자가 자기의 임의대로 푼 게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풀고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풀어낸 그런 책을 같이, 모를 때는 같이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원어를 봐서 보면은 완전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에는.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알았다, 성경 봤으니까 10%인데 그걸 딱 보면은 거의 80%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와, 이때 이런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말씀의 깊이가 더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 채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자체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코이노니아에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는 사람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분들하고만 한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이렇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래도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섞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거를 제가 2년 동안 경험했어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느끼고 저도 느껴요. 한 영으로 안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식을 올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지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 주님이 합한 기도가 나오고 성령님이 거기에 온전히 거하세요. 안 그러면 거기에 사탄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해요. 우리의 기도에. 그래서 기도로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환상들이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들,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도 많이 강해를 하죠. 목사님들이 많이 강해를 하는데 이게 저는 많이 안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물론 올바르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 들었는데 듣다가 노일이도 같이 들었었는데 듣다가 꺼버렸어요. 꺼버린 게 아니라 그냥 피했구나.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저희 엄마네 집에 갔는데 이제 저희 오빠가 이게 틀어놓은 거죠. 그때 다니던 저희 오빠는 아직도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닙니다. 거의 저희 오빠가 교회를 정말 집보다도 더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카페를 하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사업한다는 게. 카페를 하면서 주님하고 완전히 멀어져가지고 지금 되돌아갈 길이 참 이게 멀어요. 교회만 계속 옮겨요. 귀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지혜롭고 너무 굉장한 목사님들의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그 순전한 마음이 다 없어졌어. 예전에 저희 오빠 찬양을 너무 잘하거든요.
찬양 사역자로 그냥 교회에서 진짜 뭐 토요일은 아예 교회에서 거의 자다시피 뭐 집에 오면 막 맨날 새벽 1~2시 이게 기본. 또 아침 일찍 또 교회 나가고 일을 하면서도 막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순방만 계속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 에베소 교회로 넘어갈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교회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교회인데 주님이 의미심장하게 여기 딱 나타나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말씀한 주체를 처음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뼈는 모든 이 땅의 교회의 사자들, 종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7 등잔대는 7 교회, 이 전 세계에 주님을 믿고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7이란 수는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딱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책망부터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잘한 것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의로운 교회였어요. 의로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에 딱 두신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에 두신 이유가 뭔가가 있을 텐데 가장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과오가 아닐까, 실수가 아닐까. 되게 주님하고 막 이렇게 나섰다가 이렇게 되진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첫 번에 두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굳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두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서머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는데 그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를 먼저 앞에 두지 않으시고 하필 에베소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세요.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수고했어요. 헌신을 엄청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내했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참았어요. 인내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는 이미 90%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인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칭찬 안 받죠? 이렇게 하면 칭찬 안 받고 정죄받습니다. 너가 그렇게 의로우냐? 종교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죄할 때도 그 죄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사탄은 네가 뭔데 사람을 정죄? 이렇게 나오죠. 죄를 정죄하고 우리가 그 죄를 끊고 나오자는 이런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목사님들 콧방귀도 안 끼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악한 자도 품으라 하셨다. 뭐 이상한 대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대로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수고와 인내와 같은 선상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국교회에서. 잘했다. 내쫓아야 된다. 두 번째,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그들도 품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도 이렇게 변화될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상반론이 일어나겠죠. 마치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거하고 약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자들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약간 딜레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보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의 그 스트롱 넘버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에페토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게 뜻이 바람직한 이런 뜻이에요. 바람직한. 이름하고 좀 많이 걸맞죠. 바람직한 이런 뜻이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에베소는 거의 이게 아시아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가. 그런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그 신전이에요. 풍요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모든 음란한 행위가 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있죠. 니골라당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니골라당이 뭘 했는지? 니골라당은 세상 문화죠. 신전, 제사, 음행 이런 거하고 적당히 타협해도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타협하게 만든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침투를 버텨낼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모든 교단이 다 종교통합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EAWCC, NCCK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이 안 돼 있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가입을 안 하면 교회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고 교단이 없으니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누가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교단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존립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힘들어요. 그렇다고 독립교단은 괜찮냐? 독립교단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차라리 교단이 있는 게 낫더라고요. 독립교단에서 이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는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분당에 모 교회가 있는데 뭐 보기 싫은데 막 떠가지고 우연히 봤는데요. 뭐 성도를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부목사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교단이라.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힘이 막강해요. 분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니골라당이 이게 침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악한 걸 버텨냈다? 엄청난 거예요. 진짜 엄청난 이 내적인 이 주님과 정말 오랫동안 이게 외은행을 해온 이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예 있는 곳인데요. 그게 그냥 생활처럼 이런 신전 제사와 이런 우상, 이런 음란 행위가 그냥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활이. 근데 그걸 NO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유혹이 아주 달콤해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적 방종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영과 육을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우린 구원받았어. 괜찮아. 육체는 괜찮아. 어차피 이 땅에서 버려질 거야. 그래서 육체로 그냥 우상잼을 먹고 세속적 쾌락 즐겨도 영과는 상관이 없어. 이런 게 니골라당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너무 쉽잖아요. 사탕 같잖아요. 그 막 세상에 만연한 그 신전 가운데서 다들 그렇게 달콤하게 살아가는데 이걸 그렇게 딱 말해주니까 얼마나 그걸 붙잡고 싶었을까요? 교회들이. 그런데 이걸 막아낸 게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이 칭찬을 받을 만하죠.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 뭐냐? 지들이 얼마나 의롭다고, 지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얼마나 욕했을 거예요. 그 타협한 모든 교회들이 다 욕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더 악해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니골라당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교회가 검찰이 돼버린 거예요. 수사관이 돼버린 거죠. 진리를 딱 지켰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어떤 너무 신학적인 걸 이렇게 추구하면서 어떤 이단적인 교회를 막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쳐 주는 거하고 정죄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전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르쳐 주는 거는 제 영에 거부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걸 정죄하면서 가르쳐 줄 때는 제가 되게 거부감이 나요.
그 정죄하는 거는 사탄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죄 없이 바른 어떤 성경적인 교회관과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아주 건전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단적 요소인지, 어떤 것들이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박혁 같은 사람들도 이게 이단이구나. 저렇게 여성 신도들이 방방 뛰고 난리를 쳐대도 이단이구나라고 딱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바른 성경적이가 없으면은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막 딸려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성 팬들이 그렇게 너무 거의 뭐 아이돌급처럼 와 너무 이상할 정도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거의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더라고요. 읽어보면 서로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막 너무 바른 어떤 신학적인 이런 걸 가졌다고 자부하는데 정죄함이 들어간 거예요. 왜 나는 의롭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에 항상 라멕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둘 다 필요하거든요. 이 바른 신학적인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지식이 또 절실히 솔직히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막 가치관을 넣어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틈이 없어서. 그런데 이러다 이건 필요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조금만 높아지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가고 사탄이 딱 보호자에 딱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 의인 인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죠. 이제 선민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선민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선민으로 삼아주셔야 선민인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민 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은 다 더럽다.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밀어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치명적인 결함이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코이노니아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이 결집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셔서 이런 우리 교회들의 만연한 죄, 우상숭배와 결탁한 죄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고 그 6개월 지나고 백신이 갑자기 코로나가 갑자기 또 덮치면서 코로나를 전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백신을 그때 전하게 하셔서 구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이거를 거짓된 걸 이걸 알고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라서 의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 모였어요. 의롭고 공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온라인 사역장에 오시면은 마음이 너무 이제 시원해지는 거죠. 어디 가서는 미친 사람 취급받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통하니까 다른 것들도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들 힘을 내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모이게 된 게 일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일수 결함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첫사랑.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주님은 낭만적이셔. 진짜 낭만적이신 주님. 저는 낭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진짜 낭만파예요. 그래서 제 꿈에 찾아오셔서 첫사랑, 제가 정말 좋아했던 첫사랑 남자친구로 나오셨잖아요. 그때 2021년 그 첫사랑으로 나와가지고 저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 보러 무슨 영화 보러 가자니까 포레스트 검프 보라고 가자 그랬잖아요. 포레스트 검프.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제가 그때 근데 빨리 보러 가자고 딱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 이게 좀 망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레스트 검프를 보러 가자고 하고 그 꿈을 이제 오 일어났는데 완전히 이게 주님 너무 낭만적이신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를 딱 클릭하는 순간 깃털이 슉 올라가는 거예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깃털 장면으로 우리 그때 깃털 막 그래서 다들 너도 나도 깃털 맞다고
바닥에서 봤네, 꿈에서 봤네, 환상으로 봤네, 막 깃털 막 봤다고 막 깃털하고 막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죠 막. 그래서 진짜 이런 가벼운 깃털처럼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 포레스트 검프로 그때 영화가 전반적으로 쭉 제가 마지막 그 버스 타고 가는 장면까지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그때 완전히 뭐 하늘에 붕붕 떠다녔죠 뭐 제가 막 완전 눈은 하트 뿅뿅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주님 막 그때 막 주신 꿈들이 막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진짜. 그 첫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첫사랑으로 나오셨어요. 그때도 첫사랑을 강조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메말러가는 가장 그때하고는 또 비교도 그때 챗 GPT 없었잖아요. 그때 AI가 이게 설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때도 타락한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와 그때는 그래도 막 이 AI 멍멍이 그렇게 날뛰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은 AI들이 지금 막 중국에서 막 춤추고 군무하고 막 이런 걸 왜 우리가 봐야 합니까? 정말 보기 싫은데 이런 시대로 왔어요. 우리 지금 6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6년 아니구나. 2022년이니까 4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런 핵에 망측한 시대로 지금 우리가 와버렸어요. 얼마나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다 ChatGPT랑 대화하고 있고 애들은. 근데 지금 주님이 첫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 제가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라붐 올린 거예요. 라붐. 이거는 솔직히 재작년에 주님이 주신 건데 라붐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첫사랑에 관한 영화잖아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랑 같이 오버랩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버렸다 이랬어요. 앞에 이렇게 했어요. 버렸다라고 하셨어요. 첫사랑을 너가 버렸다. 이거는 잃어버렸다는 실수일 수 있잖아요. 나 첫사랑 어떻게 하다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다 그 사람 놓쳤어. 근데 버렸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엄청난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놓친 게. 왜?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색출하는데 공의만을 너무 찾다가 모든 사람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코에노니아. 이런 분들 진짜 많아서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저는 진짜 전화 오는 것도 무서웠고 그때 카톡 오는 것도 무서웠어요. 카톡 오는 거 무섭다니까. 카톡. 왜 그러냐면 막 이런 것들을 색출하는 분들이 그게 감사할 때도 있는데 진짜 필요할 때도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실 것 같으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색출하는 분들이 눈이 예리하셔가지고 딱 색출했다고 저한테 이제 마치 저는 원하는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캡처해서. 근데 저는 그걸 또 보면 또 제가 성격상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는 이게 근데 공고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메말라져요. 모든 사람을 약간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가 분별력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졌는데 어떤 따뜻함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 안에 품는 사랑이 따뜻해진 순수한 열정이 메말라진 거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방종으로 망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냉정해짐으로 망했어요. 이대로 갔으면 망했겠죠. 둘 다 어떤 사랑의 결핍, 진짜 아가페 사랑의 결핍이라는 데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같아요. 여기에서 주님이 첫사랑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첫, 프로토스거든요. first란 뜻이에요. first. 가장 으뜸가는 최우선적인 이런 뜻인데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니까 삶의 완전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건 순교조차도 순교한다고 해도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 영순위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의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조차도 1순위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영순위가 첫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필리아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가져요? 우리는 못 가져요. 주님과 하나 될 때 그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공유해 주시고 나눠 주시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못 해요. 그럼 아가페 사랑을 곧 버렸다는 뜻은 이건 첫사랑만 버린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만 버리고 예수님 믿고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버린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가페이시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여기서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가파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으셨을 때 여기서 아가파오로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파오로 물으십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다. 계속 하는데 이게 베드로가 그러면 같이 아가파스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주님한테.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말해요. 필레오로. 아니 왜 그랬을까 진짜. 그냥 좀 아가파오로 하면 안 되나? 너무 정직한 거 아니에요? 뭐가 틀리냐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필리아는 우정이에요.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밀함이에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정직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웠을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가파오가 아니라 전부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부르실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걸로 물으세요. 이 필리아 우정의 사랑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주신 거예요. 주님.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죠. 그럼 또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하시는데 단어가 바뀌었어요. 우리한테는 계속 사랑이지만 아니에요. 원어로는 아가페, 필리아였어요. 다른 단어예요. 사랑의 자체가 다른 사랑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과 함께 3번째 물으시니까 아마 근심했을 거예요.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이런 필리아 우정, 인격적 사랑은 그 훨씬 차원이 높은 아가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너도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을 줄 수 있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크로스가 완전히 교차되어 있듯이 이 지점을 너 나에게 줄 수 있니? 교차된 곳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필리아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다가 사랑이 잃어버려진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내가 놓친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는 가동됐겠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과 그 교회의 종들과 지도자들 7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자들도 다 착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도대체 누가 가나? 안 그랬겠어요?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어? 우리가 못 가면 이 전 모든 교회들 천국 다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충성했으니까, 그렇게 인내했으니까, 뜨거움과 열정으로 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주님께서 찝어주시는 거는 너가 나를 버렸다 이러셨어요. 그걸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표대를 정확히 하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날카로운 분별력과 아주 예리한 성경 이런 정말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이단적 요소와 인간을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 사탄들의 이 섞인 이 이빨은 가짜 성경적 진리들 이런 것들 또 이제는 휴거가 가까우니까 또 사탄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것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니 알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는 이게 무서워서 또 전하지도 못하네. 사탄은 또 이걸 가지고 이용하네. 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거 가지고 이제 이상한 판타지아로 이제 가게끔 해서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끔 이용하고, 교회는 또 이게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니까 또 담이 소리 들으니까 전하지 못하니까 또 사람들은 잠들어가고, 아주 박자가 잘 맞죠. 콩짝이 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 오심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곁에 가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지금 초재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날마다 잊으면 안 되고, 이것만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에너지예요. 안 그래요? 순교의 때가 오고 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에너지인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비장하게 하는 에너지죠. 우리를 막 기쁨에 뛰게 하는 에너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정말 기쁨에 뛰게 하고 소망과 환희와 정말 이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건 주님 오심밖에 없다고요. 근데 주님 오심을 안 전하는 거는 기쁨을 다 말살시키는 아주 잔인한 거예요. 이 기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메마른 AI 시대에 적그리스도 곧 올 텐데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통과해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죠. 기쁨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는데 뭘 붙잡을 거예요? 환란을 붙잡을 거예요? 도대체 뭘, 식량을 붙잡을 거예요? 뭘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란 막 이런 환란을 준비하라 이거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붙들어야지. 주님 오시면 소망을 붙들어야지. 왜 환란을 준비하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진짜. 그건 우리가 소망을 붙들 상태에서 가다 보면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왜? 내 사랑하는 주님 곧 만날 텐데 이것 좀 거쳐가면 어떠나?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데려갈 텐데. 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신사도도 그렇고 많은 좀 유명한 유튜브에 이런 분들이 뭘로 사람들을 모으면 두려움으로 사람을 모아요. 두려움은 강력한 흡입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요.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런 걸 전하면은 앞으로 무슨 환란이 오고 막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이 막 와요. 왜? 내가 지금 두려웠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같은 어떤 코드가 있으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그런데 가면은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중간에 막 찬양 부를 때 나와버렸어요. 너무 영적인 분위기가 싸한 게 방언도 이상하고 기도도 이상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나와버렸는데 한번 어떤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완전히 제 생각보다 어둠의 영이 잠식해 있었어요. 기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냐? 비장함만 있어요. 막 칼 들고 막 진짜 마귀 오면 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장함 속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짜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실 때 평안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평안을 주지 못하는 말씀 듣지 마세요. 환란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그 모든 사도들이 그 안에 주님 다시 오심에 이 기가 막힌 천국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누가 적었는데 바울이 적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 만날 걸 고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아주 비슷하다고 느낀 게 에베소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와 우리 더 잘해야 돼, 더 잘 서야 돼. 이 세상과 더 타협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뭐 지금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뭐 확 한번 휩쓰는 순간 이 세속주의가 삼켜버릴 거예요. 그 사람 나는 아닐 것 같죠? 안 그래요. 마귀가 전략적으로 우리의 큰 공간이 없으니까 큰 공간을 한번 이렇게 팍 쑤시고 들어오진 못해요. 그런데 작은 틈이 여기 저기 조금 있다고 생각해봐요. 바늘구멍만 틈이. 그런데 보통 때는 얘네들이 한 구멍으로만 들어왔어요. 바늘구멍으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지니까 야 우리도 이제 촉박하다 좀 이제 우리도 초재기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다 곳곳에 퍼져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공격하자. 그래서 이 한 신부 우리가 넘어뜨리자. 다른 애들 볼 거 없어. 이제 별 볼 일 없어. 어차피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성도 이 하나만 우리 전략적으로 공격하자라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지금이에요. 지금. 요새 들어온 지금.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조그만 틈이 나 있는 상태를 우리가 걔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빵 공격하면은요 넘어져요. 이거 안 넘어질 사람 없어요. 우린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틈이 날 때 그걸 하나하나 빨리빨리 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빨리빨리 안 메꾸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넘어진 거잖아요. 이 작은 틈을 얘네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보수가 늦어지면 엄청 위험합니다. 금이 살살 실금이 갔을 때 빨리빨리 그곳을 기쁨과 소망으로 빨리 보수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제가 그게 힘이 많이 붙였어요. 9월부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힘에 붙여서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내 형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로 놀지 않아요. 근데 이 약간 이런 아까 어디 영지주의적 니골라당 같은 분들이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휴거를 전하면서 진짜 많이 봤는데 사랑은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한대. 막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면은 막 천사들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랑이 안 풍기네.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있잖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괜히 막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이랑 한마디도 더 해보고 싶고 막 친해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메말랐어. 그러면 막 찬바람이 쉥쉥 불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 사람 곁에 가기가. 물론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게 너무 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막 구별되어 살고 있고 막 진짜 산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과 구별돼서.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사랑이 너무 없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제가 재밌는 예를. 그거 들으면 안 되는데 안 들으시나? 예전에 제가 조금 충격받았던 게 3일 흑암 이런 거 나왔을 때 있죠. 3일 흑암. 3일간의 흑암이 있을 거다.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옛날에 카톨릭에서 엄청 읽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봄을 띄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다 믿거든요. 다 믿어요. 휴거가 있기 전에 3일 흑암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휴거란 이 신부들이 올라가는 건데 아직 환란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때인데 아니 저 3일 흑암이 되면 정절이 다 되는 건데 그러면 병원에서 다 죽잖아. 다 죽으면 거기 신실한 신부도 있을 텐데 애기도 있고 신생 아직 인큐베이터 있는 애기들도 있고 이럴 텐데 아니 휴거돼서 가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가 안 맞는데? 이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흑암은 몰라. 그 뒤면 모를까? 이거 뒤면 모를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인데 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그렇게 불을 다 꺼버린 다음에 데려간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분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되는데 그럼?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럼 뭐야?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인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사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은. 사인의 흑암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게 사인으로 딱 주어지면 편하잖아요. 3일 뒤에 효과가 있겠구나. 아주 편하잖아요. 야, 주님이 그렇게 쉽게 오실까요, 근데? 그렇게 쉽게? 모든 사람이 아는 이 이론과 논리로?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받은 거 제가 그거 막 그 미혹이라고 막 많이 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나처럼 그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 생각 안 했나 싶은 거예요. 나는 그것부터가 되게 좀 생각이 바로 났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인을 주시면 어마어마한 또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희생을 치르고 또 효과가 있다는 건데 끔찍하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있으면 안 되겠다.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주님 그게 있어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안 된다는 거. 그거 없으면은 그걸 사인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긴밀하게 정말 주님하고 소통하는 분이었어요. 긴밀하게. 깊은 것까지도. 그래서 좀 제가 반가웠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게 코드가 다 맞기라는 쉽지 않구나.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딱 느낀 게 지금도 느낀 게 사랑이 빠지면 과연 이게 신부의 자격을 얼마나 갖춘 걸까? 사랑이 빠지면 내 형제 사랑, 내 이웃 사랑을 빠지면 과연 이거 하나님은 주님은 얼마나 내 신부로서 너가 자격을 갖췄다고 보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게 10%인지 1%인지 뭐 90%인지 모르는데 주님은 어쨌든 첫사랑을 버린 건 아가파오였고 아가페였고 이걸 버린 건 주님을 버린 거라고 하신 거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몇 프로 삭감해서 내가 그래 너 이렇게 헌신한 게 있는데 그래도 네가 상급은 없지만 그래도 올 수는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아예 등잔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바깥들에 있거나 왔는데 상급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기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아니 에베소 교회같이 우리가 해보기나 했나요? 핍박과 순교 진짜 이런 거 막 당해보기나 했나? 아니잖아요. 그걸 다 했는데도 첫사랑 버리면 끝이래요. 주님은 정말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둘 중에 한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뭐 아니면 또 거짓 아니면 진리.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너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도저히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어디 좀 끼어있을 데 없나. 그래도 어디 주님 좀 자비를 베푸셔서 끼어있을 데 없나.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찾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은 두려운 분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았을 때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돼요. 이렇게 어중간한 데서 내가 서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가 주신 이 말씀, 버가모 교회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회복의 3단계가 있는데 이제 의사가 처방전을 줍니다. 이제. 자, 원어로 해볼게요. 1단계가 생각하라 이러셨어요. 생각하라. 너가 첫사람이 왜 잃어버리게 됐는지 첫사람 그걸 생각해봐. 문해모뉴인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라 현재형이라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했으니까 기억 저장고에 넣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왜 지금 메마르게 됐는지, 과거에 내가 주님의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때와 대조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요모냥 요꼴이 됐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왜 잘못됐는지를 집요하게 지적을 찾아내서 생각하고 그 잘못된 걸 고쳐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각한다고 했죠. 생각이 멈추면 안 돼요. AI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죠. 지가 다 한다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우리 멍청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앞으로. 생각하기 싫으니까 생각 안 하고 다 돌려버리고. 또 뭐예요? 이것도 되게 카드 되는 것도 이제 귀찮아. 생각하지 마. 그냥 손반대. 이게 짐승의 표잖아요. 생각을 아예 멈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풀 가동으로 완전 스위치를 꺼버리는 단계가 바로 짐승의 표에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꺼버리는 단계. 그렇죠?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계가 연동돼서 돌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방전을 주시는데 뭐예요? 첫 번째가 생각하라요. 생각하라. 생각하라요. 생각. 물론 마귀도 쓸데없는 생각을 막 넣어주지만 하나님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했지. 그럼 생각해내서 내가 기억해냈지. 그럼 회개하라요. repent. 메타노에손. 회개하라는 이 문법적인 의미는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단번에 돌이키라요. 즉각적으로. 너무 힘든데 점진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는 내 마음과 모든 푯대와 이거를 시선을 180도 다 돌려버리는 거. 그 순간에. 그 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포이에손. 행하라. Do it. Do it now. 즉시 실행하라. 처음 행위를, 그 처음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즉시 네 마음에 다시 넣고 다시 가동시켜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사탄도 틈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안 하면 너 교회의 자리에서 뿌리가 뽑혀져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등잔대가 옮겨진다. 존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 근데 진짜 폐허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촛대가 정말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서머나 교회. 거기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실제적으로 지금 있어요. 터키에. 3대 항구 도시 중에서 있어요. 스미르나. 에베소 없어졌습니다. 뽑혔어요. 이게 더 무섭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갔으면 첫사랑 회복했으면 해피엔딩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가파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원론적인 그런 영지주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데 십자가처럼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내가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내 사람, 내 옆에 있는 자매, 내 옆에 있는 형제,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로 증명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아닌가?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힘들잖아요. 형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가족 사랑하는 거 너무 쉬우니까 좀 제외하죠. 그거는 너무 기본이니까. 가족 제외하고 내 친구, 내 아는 성도,
그리고 불행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 어려워 보이는 어떤 과부나 고아를 봤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지금 숨쉬는 거, 사랑이 지금 막 울고 있는지. 사랑하니까 울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는 동정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지 않아요. 동정만 하고 사랑은 안 하고 이건 불가능해요. 사랑하니까 동정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우리 안에서 메마르고 이게 메말라 버리면 그 누구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가 나온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저는 진짜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면 기도 못해요. 진짜로. 기도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메말라 버리면 기도 못해요. 형식적으로라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즉시 행하라. 이게 돼야지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다시 예수님하고 전화선이 연결돼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붐도 올렸듯이 첫사랑 처음에 딱 보고 완전히 첫눈에 반한 그 첫사랑 여러분들 다 구원의 그 감격 딱 처음에 만났을 때 그거 아니겠어요?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찾으셔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내가 간직한 상태를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이것만이 앞으로 더 이제 모든 직업 다 가져가 버린다는데 이 로봇들이 정말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너무 막 수면 위로 드러나가지고 진짜 금방 막 이제 한 3, 4년 뒤면 금방 이제 우리가 딱 TV에서 볼 것 같아요. 안티크라이스트를. 그래서 그냥 볼 것 같아요. TV 틀고 채널 넘겨도 막 나오고 막 제3성전 막 세워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제 막 바라보던 거있지만 세워진 거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때가 됐구나.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래, 때가 온 거야. 끝. 없을걸요. 그래,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겠구나.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 드디어 만나겠구나. 더 정신 차려서 더 마지막까지 사랑해야지. 이런 다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마음에 깊이 심장에 박아서 솔직히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너무 좋지만 우리가 또 그거 붙잡으면 아직 내가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붕붕 뜰 수 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저는 우리의 첫 교회로 주님께서 이렇게 명시 두셨듯이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영에 완전히 깊숙이 그냥 바닥 끝까지 박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계속 다짐하고 막 새기게 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되지 말자.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자.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자. 제가 또 막 유난히 좀 막 되게 좀 나댔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 너무 나댔는데 진짜. 그래서 막 부러워하는 사람들 막 댓글 보고 이러면은 나는 너무 당연한 건데 막 부럽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런데 나도 식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이 열정 식을 수 있고 나도 이 사랑 식을 수 있다. 진짜 주님만 레이더에 꽂혀가지고 주님만 진짜 보이던 이 시선이 흐리멍텅해질 수 있다. 지금은 초강력으로 전방위적으로 마귀들이 공격해 오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린 몰라요.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3-4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도 각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다시 예배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026년이 너무 중요한 게 진짜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완전히 우리의 모든 걸 올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흩어졌다 모였다 다시 흩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하나하나의 시간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와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막 집에서 크게 못 기도하시잖아요. 여기서 마음껏 기도하시라는 거죠. 마음껏 주님 내 옆에 지금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힘으로 우리가 버텨나가는 마지막 이 힘으로 주님 사랑하는 힘으로 버텨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의지나 다짐이나 뭐 이 비장함 이거 안 돼요.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이거 그냥 마귀가 진짜 아주 세게 훅 불어버리면 다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이런 것들. 오직 성령 안에서 불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이거는 왜 안 꺼지냐면 성령님이 이거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한 계속 불을 지펴주세요.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불을 지펴주시기 때문에 이것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모든 시기들을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신뢰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섭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지 않는지 주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너의 선택이었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붙잡고 있다 해도 우리가 허상을 붙들고 있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동기와 그 목표와 목적이 사탄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의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지 않도록 항상 주님 낮은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에서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가 마귀에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것도 환난이나 역경이나 공고함이나 평안함조차도 우리를 주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나의 주 예수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뒤덮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아버지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을 살아가며 나갈 때 어떠한 주님의 사탄의 개입과 공격에도 우리가 이제 쓰러지지 않고 강건한 굳건한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라는 언어를 주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야르차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이게 이집트 종이었는데 이집트의 이방인 출신으로 원래는 집안이 노예였지만 이제 세상에 외동딸을 맡게 되면서 유대 지파의 조상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유대 지파의 족보에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종으로서 이집트의 종, 이집트에서도 이방인 땅에서조차 종이었던 이것은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정말 이 종된 사람을 이제 언약 공동체에 이스라엘 이 시족 구조에 이제 합해 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그 계보 라합과 룻과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이제 계보로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이름의 뜻은 고대 어원에서 이 자르하라는 뜻은 달빛이나 조명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달은 신부를 뜻하죠. 해는 주님을 뜻하고 달은 신부를 뜻하는데 이런 달빛을 뜻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가장 낮은 이방인의 종이었다가 누구? 이제 이 겸손한 자, 소외된 자를 이제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자비 아래 이 언약적 혈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족속으로 들어오라. 나의 씨족으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너무 간절히 자신 안으로 들어오기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로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는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는 선택이에요. 내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데드라인이 있다는 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던 그 신부를 상징하는 그 한 여인이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날마다 결혼 예복을 입고 기다렸을 텐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복을 벗어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을 나가고 또 들어오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 거추장스러운 이제 웨딩드레스가 도저히 이제 입고 있지 못하겠어. 벗어버리고 장롱에 고이 넣어놓고 깊이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쳇바퀴 같은 삶을 살던 그 어느 날 주님이 오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냉정해졌으면 얼마나 마음이 메말라졌으면 내 발이 흙이 묻는 게 귀찮아서 문을 열러 가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는 건 고사하고 내 그냥 몇 걸음 가서 문만 열면 끝인데 예복 안 입어도 좋아. 그냥 너 모습 그대로라도 좋아. 문만 열어줘 하시는데도 내 발에 흙이 묻는 게 귀찮아서 주님께 가는 그 몇 발자국이 멀게 느껴져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초대였습니다. 내 사랑한 문을 열어라. 이제 새벽 이슬도 내리고 내 머리털도 젖었으니 이제 빨리 가자. 이제 아침이 되니까 우리 아침이 되기 전에 우리 같이 가서 이 광명한 햇살을 맞으며 내 나라로 내 집으로 가자. 내 딸아, 내 사랑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문을 여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데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님 오셨나요? 드디어 오셨군요 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나가면
그 데드라인에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서 아이의 노크 소리조차 못 들을 수 있고, 주님, 저 이미 예복 장롱에 넣어놓고 이제 잘 준비 다 했는데 주님 하필 이때 오시나요? 제가 깨어있을 때 한낮에 오시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불평하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판별하시고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이 여인이 되지 않을까? 남들에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첫사랑을 잃었어. 에베소 교회같이 폐허가 돼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누가 장담합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첫사랑을 잃었다면 회복해야 되고 회복했다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님께 요즘 계속해서 강구하고 오늘도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결코 식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내가 버리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님, 제발 내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남들이 그렇게 바보 같게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부러워했던 나의 이 열정이 주님 제발 식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모아주셨던 2022년 한우카, 아버지 그 뜨거웠던 겨울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로부터 이제 4년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은 쌓여갔지만 정작 우리 안에 주님을 그토록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던, 간절함으로 기다리던 그 열정이 혹시 식은 것은 아닌지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많아지는 것보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익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떨림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물, 그 감격, 떨림, 처음 부르심 앞에 엎드렸던 그 겸손함을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름을, 정의를 붙드는 신부들이 아니라 주님을 심장을 붙드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만 민감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버림받기 전에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붙여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분만이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이 세상의 남편도, 영적 남편도 두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상이 되어 있는 이방 남편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결단하여 이혼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끊지 못하였던 이 모든 세상의 우상들과 결별하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을 말하지만 혹시라도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지 아는지, 핍박은 거절하면서도 달콤한 타협과는 허용하고 있는지 아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니골라당과 같이 이렇게 혼합한 것이 있다면 모두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평안함을 위하여 우리가 진리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과 환경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희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온전한 거룩을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주셔서 모든 혼합된 것을 나눠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주님의 성체를 우리 안에 온전히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만나는 그날까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만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신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주님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친밀함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